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은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억지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큰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더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정복이 완성되고 다윗이 지경을 다 차지하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피가 많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성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만 되면 각 처소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길 때 드려지는 가축과 제물들이요,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흠이 있거나 상한 것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물을 찾아야 되니까 이중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고 성전 근처에서 내가 양이나 내가 드릴 합당한 제물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편의주의가 믿음을 다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야, 참 좋네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세를 낼 적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이 생기고 가축을 팔고 양과 소와 모든 이런 가축의 떼들이 성전 근처에서 그냥 노폐물이 쏟아지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편의주의가 결국은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터의 모든 것을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형식과 습관을 가지고 그냥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생명이 거룩하는 것으로 흘러내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보자면 말씀의 집, 성도의 집 이것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로 소통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짓느냐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오늘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던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피값 주고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합이 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11절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자면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삶과 행위가 바르고 옳았기 때문에 분별된 모습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해서 불치의 병도 치료를 받고 문제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칭함을 받은 시대가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고 한때 여러분들 1900년도 초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여겨가지고 그때
세계 도처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주사거리, LA 아주사거리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흑인 시무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희한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가 사과 상자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상자를 안 벗어요. 그래서 그때 시므온 목사님 교회에서 각색병이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 약속된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빨리 말씀하셔서 우리 목사님 사과 상자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과 상자를 딱 벗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적에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분은요 영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에 건너가서 교회 개척을 하러 간 거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개척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개척을 했는데 성공을 못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가 막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데 배 선창 한쪽 구석에서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언 형제 자매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파도도 안 봐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웨슬레가 깨달은 게 뭐냐?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냥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런던에 와가지고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회를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하는 걸 알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냥 같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선포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천국의 확신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라는 걸 깨달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함께 쫓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경건의 운동을 일으켜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선포할 적마다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도 씻어지지 않은 가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적에 피의 제사를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리고 자기는 곡식제물로 가인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돌로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잘못된 이 가인의 영, 이것들이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4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남과 불병거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길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생수는요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즘에 많은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그럼 교회가 뭐를 하라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마게도냐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외국에 갈 적에도요 부흥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호텔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어떤 때에는 막 잘못된 이런 기독교 핍박하는 그런 데에는요 우리가 단체로 관광을 가가지고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제일 큰 방에 가서 침대에 쪼르륵 앉고 바닥에 쪼르륵 앉고 진짜 어깨가 되고 조그맣게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도 못해요. 예?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중국 가서 한 번 더 기도할 적에 그때 참 마음에 졸이면서 기도했어요. 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텔레비를 켜놨는데 우리 한국 나라 같은데 중국말로 샬라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야, 연평도 포격을 북한이 해가지고 이제 전쟁 일어나기 직전이다. 야,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몰라요. 야, 그러면 전쟁이 나면 비행기가 한국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면 나는 중국에서 뭐하고 사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리라. 아멘. 그러면 기도할 곳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시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음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요, 예수 믿은 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영혼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때 이제 쫓아와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이야. 야, 저 자는 하나님의 큰 자다.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때 점치는 귀신이 쑥 나가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점치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하나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점집했던 주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관원에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그 빌립보 감옥이요, 우리 감옥처럼 이렇게 된 데가 아니더라고. 지나가는 길에 땅 조금 파가지고 그냥 쇠창살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바울 실라가 갇혔어.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 거기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거냐? 기도의 처소는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내 삶의 현장이 기도의 처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제단이 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애굽에 가서 부인을 팔아먹었겠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롯과 헤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믿음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할 즈음에 모리아 산에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거라. 그랬을 적에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칠 적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임한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겠어요? 아무리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도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귀에 듣기 좋고 입술에 다른 소리만 듣고 나라가 멸망길을 가는 걸 보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가 3장 55절을 보십시오.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에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요, 참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착장에 가서 하나님의 가라는 데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뜨는구나. 니느웨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라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폭풍이 오고 파도가 치는데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이 배에 있다고 사람들이 심지를 뽑고 뽑으니까 요나가 나와. 요나가 바다에 제물돼서 풍덩하고 던져졌는데 아예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였어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래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요? 고래가 덥석 받아가지고서 고래 뱃속에서, 여러분들,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끌려다닌 요나를 생각해 봐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 안 듣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요나가 바로 나요. 요나를 거꾸로 해봐. 한번 따라해 봐요. 누구요? 나요. 나야. 늘 말 안 듣고 이런 절망과 위기가 와야 그제서야 두 손 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 회개하자마자 기가 막힌 게 고래가 악 하고 토해내는데 보니까 니니의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요나서를 볼 적마다 느끼는 게 뭐냐,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표적인 거장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더 힘들어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에요. 밤새도록 침식을 모든 걸 먹지를 못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그 다리오 왕이 굴 앞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위기와 고난과 능력이 이런 것이 우리를 우겨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웨슬레는요 17남매를 속에서 자랐어요. 수잔 웨슬레가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17남매를 학교를 하나도 안 보내고 이 수잔이 그냥 다 성경과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철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앞치마를 머리에다 이렇게 훅 뒤집어 쓴대요. 그러면 앞치마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달라는 말을 못해. 왜? 앞치마가 내려와야 움직이는 거야. 에?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앞치마가 빨리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감리교를 창시하는 위대한 영적인 사람 웨슬레가 낳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영적 원리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잖아요. 핏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 너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무엇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에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현상과 표적을 왜 알려주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거든 그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아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는 날이 굉장한 마지막 때의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 파수꾼은요, 이 높은 곳에서 적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게 파수꾼의 일인 거예요. 성의 안과 밖을 바라보고 상황을 알려주듯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리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촌이 난리 아닙니까? 미국은 300만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세계가 다 두려워. 근데 주님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염병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적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알려주신 것은 그때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있지만 그때 기도로 승리하여 이기림을 얻으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때를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에 열매를 맺는 사랑의 수고의 상급을 받는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처럼 뭐가 해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7 양강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불신자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삶의 현장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선지자적인 제사장의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날이 와요. 지금 어떻게 보자면 교회가 세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게 시초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환난의 극한 날이 와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넘겨주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증한 것이 서는 날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영안이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에는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북한에는 수용소에 서거나 그리고 개인의 장막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돼야 신랑이 오실 적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육신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열정이 가득해서 여러분의 장막이 기도하는 장막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기도하는 직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편의주의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상을 뒤덮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인이 교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내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생명길을 만드시는 은혜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임에 우리가 그것을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일로 미뤘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과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